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비전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죠. 잠언서에 말씀하시기를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의 소망, 뭔가 앞으로의 뭔가 비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비전이 있는 인생은요,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지를 못해요. 이젠 그래서 세상의 다른 어느 공동체가 잘못하면 그냥 지나갈 것도,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비난을 크게 하고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게 되고, 소금이 사라지면 부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세상에 빛이 사라지면 어떡함? 빛이 사라지는 동시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흑암이 찾아와요. 여러분, 또한 소금이 사라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부패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언제나 성전 곧 교회 중심으로 저들은 살았습니다. 족장들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들은 여러분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를 보면 광야에서 모여가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여서 생활했던 그 무리들을 광야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으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저들의 삶의 중심이 왜? 믿음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걸었는데, 저들은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되돌아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해요. 안 주시면 굶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에겐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자와 끝자, 자음의 첫자, 알파 오메가. 알파는 첫자고 오메가는 끝자죠.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는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진중의 한 가운데 있었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12지파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저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교회에 모여 다시 흩어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정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이요, 앞으로 세대가 점점 바뀌고 지금도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한 3년간의 계기 속에요, 코로나 속에 교회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교회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수없이 많이 사라지고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앞으로 여러분 이 사회의 문화와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 아마 한 70대만 되더라도요, 아니 60대 후반이나 70대, 60대도 그래요. 지금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이 미디어나 이 모든 것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디지털을 사용하기 힘들고 아날로그 시대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이번에 제가 동계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재에 나왔는데, 교재가 전부가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무슨 마크죠? QR코드. QR코드가 그걸 이제 찍으면 그게 내용이 다 나와요. 핸드폰으로 그걸 보라는 거죠. QR코드 하나 나왔어요. 자, 나이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런 것은 그런 거라 치고 앞으로 가는 세대가 AI 시대가 오고 이런 시대가 오면요, 교회 문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것이 진단은 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춰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오늘날 교인들의 그 모든 것에 편안함에 맞추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김포의 어느 교회는요, 2년 만인가 300명 400명 모인대요. 개척했는데 2년 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이느냐? 저는 그 교회를 바람직하게 보지 않아요. 왜? 오후 2시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오후 2시에. 성도들이 요즘 피곤하고 힘들고 사회생활을 복잡하고 힘드니까 오전에는 푹 자고 11시쯤 일어나가지고 씻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면, 교회 12시 반쯤 오면 교회에 식탁이 딱 준비되어 있대요. 그럼 와서 식사하고, 점심 식사, 아침 겸 점심 먹고, 그리고 2시 되면 예배 딱 드리고 돌아가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끝이에요. 편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아마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나 편의주의로 나갑니다. 너무 편의주의로 나가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땅을 교회를 통해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정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죽으면 사회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은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가족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가족이라고 보편적으로 칭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그 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족이 될 때 유익이 뭐냐? 아니, 우리가 교회의 가족으로서 비전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TV를 봐도 예배가 늘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많은 인구들에게 하나님이 굳이 찾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시작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에게 그 안에 하와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거기서 자녀가 나와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여러분 각 나라의 카렌다를 봐도요, 카렌다의 첫날은,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첫날 예배하기를 원하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일요일이 일주일의 첫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주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바른 시작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배드리는 자세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오늘의 오산 성결교회라는 공동체 11시 예배 안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1대1입니다. 신앙은 1대1입니다. 내 남편이 옆에 앉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남편이 예배는 받으셨으나 이젠 옆에 있는 아내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정성과 그 사람의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한 곳에서 예배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유혈제사, 무혈제사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가인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나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드리는 자세로 결정되는데 예배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삶이 잘못되어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넌센스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좋은 신자의 표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예배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다른 것을 볼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가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고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른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법 4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여러분,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 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이 되면 내일 주일 갈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모든 것이 7일 동안에 모든 것이 첫째 날 주일에 맞춰져야 합니다. 주일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딴 날 다 준비하고 다 하고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준비입니다. 되어지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받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준비된 만큼 드리게 되고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기도에 진지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가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왠지 모르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솟아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도 올 때나 갈 때나 마음이 뭐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바람이 불면, 성령께서는 바람과 같다고 했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흔적이 나타납니다. 바람이 불면 여러분 뭔가 날리고 느낌이 오고,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 대한 느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마음에 깊은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마음도 없고 마음의 느낌도 없이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냥 부르는 찬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늦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예배 시간 늦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 넉넉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늦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너무 나쁩니다. 여러분 조금만 일찍 서둘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뭐.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일이 있고 어쩔 수 없어서 늦을 때는 얼마든지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얼마든지 일찍 올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와서 엉뚱한 거, 어느 교회는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나 뭐 별거 없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는 그럴 수도 없겠죠. 사모님이 뒤에서 들어가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핸드폰을 다 걷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세요. 집중한다는 것과 집중하지 못하는 차이는 아무리 급한 소식이 올 때가 있어도 주의할 만큼 핸드폰을 딱 끄고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면 안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의 심리가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는데 예배가 집중 안 되면 핸드폰에 뭐가 왔나 그렇게도 궁금해져요. 누가 카톡이 왔나 궁금해져요. 그러면 꺼내보게 돼 있어요. 또 이놈이 켜져 있으면 소리를 내게 돼 있고요. 관심이 거기 가기,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까지 합하여 주님을 향하고 정말로 순교의 각오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뺏겨요. 그걸 들여다봤어요. 누군가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 카톡을 보고서, 메시지를 보고서 그래 예배 마치면 가서 만나야지, 어째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생각이 다 사로잡혀요.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나 행동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사단은 할 수 있으면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다.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이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설교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와야 이것이 내게 온 감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느낌이 없는데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읽고 말지. 예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설교 말씀. 이 말씀을 설교에 여러분 가능하다면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건 메모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쓴다고 가서 보느냐고, 쓰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앞을 쳐다보라고 그래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메모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소리 내서 내가 읽으면 2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눈으로 그냥 읽는 것보다도 내가 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듣고 내가 또 눈으로 읽고 2배의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리를 하고 후리노트를 하면 이것들이 그 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더 확실하게 각인이 돼요. 그러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설교 노트를 활용해서, 그러면 그러다 보면요 졸지도 않아요. 말씀에 집중이 돼요. 무슨 말씀을 할까? 그 말씀 메모를 하고요. 근데 가만 앉아있다 보면 졸음이 와요. 자, 말씀이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노트를 잘 보관해서 시시때때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생활에 좋은 교과서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비전 있는 신앙생활은요,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라,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 두 번째로는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 있는 신앙생활은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싸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람이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 지금도 다 문제를 안고 있죠. 문제는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서로 함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언제나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한 사람이 이불 속에 누운 것보다 두 사람이 누우면 더 따뜻하고. 여러분 요즘엔 이 뇌경색이나 이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혼자 길을 가다가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어요. 어제 제가 TV를 쭉 보다 보니까 3시간에서 4시간 반, 이때가 골든타임이래요. 그때를 놓치면 이젠 그 사람은 회복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다. 그러면 한 사람이 빨리 그를 119를 부르든지 데려가서 회복시킬 수 있겠죠. 그래도 혼자 가다 쓰러졌다. 그게 쓰러진 줄도 아무도 몰라요. 3시간 4시간이 흘렀어요. 그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것은 참 과정 공동,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아닙니까? 투게더,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소그룹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구역 예배나 무슨 예배나 소그룹에 함께해서 성도와 함께 연결되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그럴 때 내 신앙이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여러분 저 사람이 내 신앙을 붙잡아주고 내가 저 사람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서로 교제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져갈수록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쉽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보다도 함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성경 속에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함께, 주님과 함께.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함께. 이럴 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소그룹에 아무것도 소속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외톨이적인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적신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홀월 잘 타는 여러분, 이제 난로 안에 이 조개탄이 불이 붙어서 홀월 잘 타고 있어요. 그 한 개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놈을 밖에다 두면 5분도 안 가서 꺼져버려요. 함께 있을 때는 힘을 모아 잘 탑니다. 장작불이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불이 붙기 시작하면 홀홀 잘 타는데 이놈들을 다 각각 흩어놓으면 다 꺼지고 맙니다. 이게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비전 있는 신앙생활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내 믿음을 자라게 해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안전한 데 나갈지니라. 에베소 3장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3장 10절에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려면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잘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이제 많이 힘들어 하셔서 회복이 지금은 조금 되셨나 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기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비보약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새로운 힘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하려면, 신앙이 잘하려면, 아니면 그 건강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소년이, 어떤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자 이 엄마가 왜 가기 싫어? 그랬더니, 엄마, 지난주에 학교 농장에서 말이에요, 닭 한 마리가 죽었는데 다음날 점심 식사 때 닭스프를 먹었어요. 그리고요, 3일 전에는요, 돼지 한 마리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요, 돼지 불고기를 먹었어요. 그래, 그런데 오늘은 왜 학교 가기 싫어? 엄마, 어제 옆반 담임 선생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르쳐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먹으면요, 병도 걸리고 죽기도 합니다.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처음은 또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조사해보면 끝이 달라. 이게 이단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몰려듭니다. 잠언서 21장 21절에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자, 네 번째로는 비전 있는 신앙생활은요, 나의 사역,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의로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직분자를 교회에 주신 목적이 뭘까요? 물론 위의 직분자들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현실적으로 없지요. 그러나 오늘날 없는 직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교회에서 세우신 직분자들입니다.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직분들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성도로 함께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직분자들은 여러분 그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평택중앙교회 청지기 세미나를 가는데 이런 말씀들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분이 내게 계급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뭔가 파워가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하게 하고 도와주는데, 온전케 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은 봉사를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집집마다 모르긴 해도요, 약국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약방 하나씩은 다 차려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 있는 약의 종류가 몇 가지냐면 찾아보세요. 우리 집도 그래요. 뭐 두통약, 뭐 소화제, 뭐 또 지난번에 지어왔던 약, 무슨 약 한번 찾아 먹으려면 한참 예매해 찾아 먹고, 또 지금 보니까 젊었을 적에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몸살약 한번 먹으면 온몸이 다 개운해지고 좋아져요. 두통약 먹으면 또 뭐.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요, 연세 드신 분 앞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머리가 휘어졌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먹는 약이 각각 달라요. 눈 아프면 안약 넣고 또 먹는 약이 달라요. 머리 아픈데, 배 아픈데, 다리 아픈데 각각 질병에 따라 약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하루 먹는 약이 벌써 한 주먹씩 먹어요. 많이 드시는 분. 저는 그렇게 안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어야만이 어디 아프냐 각각 분야별로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약이 아니라 한 가지, 이것은 온몸에 다 통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건강, 이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한 가지만 하면 눈도 통하고 발도 통하고 오장육부 다 통해요. 다 큰 유익을 줘요. 뭘까요? 예? 운동이죠. 운동. 그렇죠? 운동이 우리 온몸에 유익을 줍니다.
그 운동은 뭐예요? 성도들의 봉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은 그렇게 챙겨 먹는데도 운동은 사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죠. 나 같은 사람이 운동을 안 하니까 문제지. 이 운동이 우리에게 제일 큰 효과적인 종합적인 종합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적인 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봉사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몸을 움직이고 헌신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기의 열정과 은사에 따라서 이젠 발견하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유하게 지으셨습니다. 사역과 관계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5가지 다르다고 합니다. 5가지 다르는 것을 쉐이프라고 하는데, 그것은 영적 은사, 열정, 재능, 개성, 경험, 이런 것이 각각 다르죠. 이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스타일도 다릅니다. 바로 그것을 잘 찾는 것이 사역을, 내게 맡겨진 사역을 잘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아가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가마.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한국에 오래 산 어떤 외국인이 만든 말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호칭이 참 중요하답니다. 이름보다 호칭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한국에 와서 제일 부르기 어려운 대상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는 사람, 아가씨가 아줌마 티를 내고 아줌마가 아가씨 티를 내고, 이 사람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예? 자, 이 아가씨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아줌마로 부르기엔 너무 젊고 좀 미안한 것 같은 대상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을 흔히 미시족이라고 그러죠. 미시족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뭐 세상과 나는 간과도 없고 영원한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못 들어봤을 거예요. 미시족. 그렇다고 미시족이라고 부르니까 욕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부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만든 말이 아가씨와 아줌마의 합성어인 아가마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아가마. 아가미도 아니고 아가마. 어감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일반화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받는 인상은 한국의 아줌마들의 생활력입니다.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팔고 그 추운 데 사는 거 보면 아줌마들의 생활력이 너무너무.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럼 남편들은 다 뭐 하느냐? 여러분, 지금은 달라지지만 예전에는요, 어떻습니까? 제주도를 가면 아내가 먹여 살린다고 합니까? 예전에. 지금은 다르겠지만 남편이 먹여 살립니까? 제주도는 예전에는 아내가 다 먹여 살렸다고 그래요. 뭐 우리 여기도 그랬죠. 그런 경향들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요, 여러분, 남편을 제3자가 부를 때나 여러분이 부를 때에 우리 남편이죠. 남편 말고 뭐라 불러요? 예? 신랑. 또 예? 여기 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서방님. 우리 서방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방이란 말 자체가요, 그 한자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글서자에다가 방방자예요. 글방. 여러분, 남편은 서재에서 공부하고 나오질 않아요. 왜? 과거 시험 보려고. 부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다니는 집사님들은 아유, 우리 서방 집사님, 그렇게 부르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사명을 우리는 이루려는 사람, 내 생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모든 분들이 공통적인 사명,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바로 하고 비전이 있는 신앙생활은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명. 그런데 이 사명에 모든 성도들이 각 은사에 따라서 각각 사명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사명 하나가 있는데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이웃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어느 성도의 장례식장에서 그분은 어느 교회 집사님의 모친이시, 돌아가신 분이 집사님의 모친이신데 이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생활을 1년밖에 못하고 겨우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좋은 예수를 왜 이제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이 좋은 예수를 왜 이제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 좋은 예수,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 좋은 예수, 천국 갈 수 있는 통로, 이 땅에서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이 좋은 예수를 저와 여러분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사는 삶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뭔가 열매가 있고 거기에 뭔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